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우리가 주위에서 지금 이렇게 목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도 행복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절대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어디서도 행복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풍요해 보여도, 평안해 보여도, 또 건강하게 보여도 사는 게 정말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최고의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낙심을 안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굴드라는 사람은 남의 주머니에 든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에 대하여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수십 년간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을 목도에 둔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40년 동안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는 행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비록 감사할 조건도 하나도 없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첫 번째 이유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통과 시련에서, 죄와 허물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오면 귀가 솔깃해집니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셨습니다. 그러자 때가 오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면, 개입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멀리 계셨고 나와는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가슴속에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지고 지치고 고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을 행복자라고 선언하시면서 분명하고 직접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도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돕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더욱더 우리에게 접근하여 내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합니다. 전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 적에는 잠잠하던 그 사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개입은 절대 우리를 도우려고 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망가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처럼 죄를 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을 보면 사탄은 분노합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으면 고소해야 하고 내가 잘못하면 여지없이 나를 찾아와서 지적합니다. 나에게 연약한 것을 보면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믿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개입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큰 어려움, 아무리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우주인들은 달에 착륙했어도 그냥 걸어서 달 표면을 탐사했을 뿐인데 이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최초로 자동차를 타고 반경 10km를 탐사를 했습니다. 그 아폴로 15호가 임무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대기권에 들어오면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 속도로 떨어진다면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선을 안전하게 착륙을 시키려면 낙하산이 3개의 커다란 낙하산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어윈이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와서 낙하산을 펴려고 하니까 2개밖에 펴지지 않습니다. 하나는 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있는 나사에 무전을 칩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다. 어떻게 좀 해봐라. 너희가 거기서 비상조치라도 좀 취해달라고. 이 지상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는데 낙하산은 펴지지 않습니다. 그때 이 제임스 어윈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나자마자 갑자기 땅에서 커다란 회오리바람이 올라오는데 그 효과가 펴지지 않는 대형 낙하산의 그 한 개, 펴지지 않은 그 낙하산 하나처럼 똑같은 힘이 받아서 우주선이 무사히 지구에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제임스 어웨이는 그 우주선의 우주인의 생활을 마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도움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행복자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언제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광의 칼이란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은 승리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특히 27절에 언급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변함없이 그 이름과 그 명예를 걸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지상에서 천국까지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행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이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책임이라는 것이 정말 가장 귀한 인격의 인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못을 물으실 때 누구 하나 내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그 아담이 이렇게 발뺌을 합니다. 또 하와는 실제적인 죄를 범했음에도 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뱀에게 전가합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추궁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였으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내용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발뺌을 합니다. 누구도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일에 이것이 내 책임이다. 내가 책임지겠다. 한마디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명예는 얻고 싶고 권리는 누리고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을 알고 또 뭐가 선이고 악한지를 알아서 내가 잘못했다면 책임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각오로 산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책임질 수 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책임지고 내가 무엇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만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한 번 구원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의 아주 작은 그 신음까지도 응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고백할 말입니다. 또 내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굳게 믿으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